오늘 말씀 먼저 헬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안에 뭐뭐에 의해서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자 토토가 이것인데 이것에 의해서 알다 이런 거죠. 기노스코멘이 안다라는 건데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좀 봤던 기노스코의 또 다른 것은 인지적으로 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아는 건 뭐고 또 인지로 아는 건 뭐냐. 그럼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토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하면 이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이게 지시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명확하게 뭐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이 여기에 뭐를 대입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토토가 도대체 뭐를 가리키는 건지.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대입하느냐는 자기의 목입니다. 그 토토에. 그래서 내 상태가 내 수준에 맞게 토토에다가 이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넣으면은 또 그게 그만큼 아는 거고요. 또 토토가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수준에 맞게 토토를 생각하면 이제 그만큼 많이 경험했는 거니까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수준적인 어떤 영적인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 인지적으로 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와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높은 단계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경험적으로 아는 게 높은 단계인가, 인지적으로 아는 게 높은 단계인가는 서로 이제 어느 것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야 돼요. 그리고 선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알 수 있고, 먼저 알 수 있고, 경험적으로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지적으로도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다만, 명확한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확신합니다. 경험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도 인지적으로 알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적으로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없을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먼저 알게 하셔서 후에 또 인지적으로 알게끔 하시는 그 시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그리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인지적으로 먼저 하면 조금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추상적이거나 이렇게 좀 개념적인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하다면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하셔서 인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또 이게 어느 시점 지나면 서로 교차되다가 한 번 이렇게 되다가 이제 또 어느 시점 지나가면 동시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올 것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면, 호티.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한 바, 그래서 여기도 기로스코,
에그노캄에 나오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인지적으로 하는지 경험적으로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의미하기. 그래서 아우톤, 경험적으로 아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인지적으로 알게 되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를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이것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예를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또 말씀을 따라서 온 예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여기 보면 아우톤이라는 게 또 안 정해졌거든요.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일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두토도 말씀일 수 있고, 영원한 말씀일 수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각자가 자기가 이제 경험한 수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을지는, 근데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계명이라고, 투톤으로 계명이라고. 계명은 말씀보다 훨씬 강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를 볼 때에 이제 신명기에서 요 차이를 조금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번역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때 계명이라고 할 때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 볼 때에 이제 오히려 이게 용어적인 이제 혼란을 가져와 버렸지만은,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명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은 대조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인가? 어디인가?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제일 크고요,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계명, 율례, 법도 이런 순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명령과 계명은 이제 같이 혼용해 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강한 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규제가,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0계명.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장 큰 계명, 2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호 사랑하는 것, 이 계명. 이런 것이 주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규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요한은 비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걸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명령. 좀 그래도 우리 명령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이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에안이죠. 만약에 다스 또 더 가서 더 엔토라스, 더가 붙어서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된 명령이죠. 더 엔토라스, 특정된 명령. 그 다음에 히즈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인데 그를 아는 거고, 히즈 테로맨, 그의 순종, obey, 순종하는 것. 히즈 그의 어떻게 표현이 애매한데, 어쨌든 그의 순종하는 것. 그가 순종하는 그 명령을 또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명령,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특정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도 10계명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 계명이 있습니다. 2계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는 3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인가, 또 영원한 계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변수로 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뭔지 좀 가르쳐줘. 향수로 넣고 싶죠. 항상 우리는 편한 걸 좋아합니다. 왜요? 10계명이 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3계명이 편합니까? 10계명이 편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서로 사랑해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차라리 뭐 어떻게 하라고 해주세요. 친구한테 뭐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그걸 이야기해.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알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규칙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짜임새 있고 잘된 교회들이 보면 규칙을 붙여놓은 교회들이에요. 그 규칙이 암암리 잘 돌아가는 교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짜임새 있고 좋은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규칙이 강할수록.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법치가 완전히 세워지면 아주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 법치가 없이, 법이 없이 우리 알아서 잘합시다 그러면 완전 나라가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믿고 하자 그러면 믿고 사기치고 믿고 속이고 믿고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도 서로 사랑해라 마음 어려운 거예요.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법은 이렇게 열린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한 개만 딱 교양. 법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가지고 법이 나요. 그러면 이 법만 놔두면 어떻게 하죠? 사실 최고 높은 수준의 법이에요. 우리가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이 자유와 민주가 우리나라의 기치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자유와 평등이. 그러면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 취했잖아. 그럼 다른 거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자유가 뭔지 평등이 뭔지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의 그 해석 영역이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유인지 네 자유인지가 굉장히 헷갈리고 평등도 절대적 평등인지 상대적 평등인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의 기치 아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이게 자유고 이게 평등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리고 그렇지만 그 해석은 영미냐 대륙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또 어떤 법을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어느 쪽에 속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고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법 해석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조문이 없는 게 제일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 어느 나라더라? 좀 아주 이제 자체적인 자원이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많은 법이 달라요. 굉장히 희한한 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자원이 많아서 기본 생활 수준이 어려진대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경쟁이 힘들지 않지, 빡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법이 느슨해요. 느슨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사실 자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랍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CCTV 없는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봐도 얼마나 돈도 많았는데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정직한 게 아니고 CCTV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면 다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경험치가 나와서 그래요. 중국 안면 인식 기술까지 있어가지고 저것은 진짜 저건 그냥 이제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은 땅덩어리 넓으니까 산으로 도망치면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도망칠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그만 데서 나왔다는 사람들 막으니까 어디 가면 다 이렇게 어디로 이동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오늘만 살고 말란다 하면은 이제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내일도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런 거지. 너무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도 약간 외국인들이 한번 그 자꾸 도심지에서 그런 실험하지 말고요. 도시에서 이렇게 막 자꾸 놔두고 이렇게 실험하지 말고 저쪽 어디 시골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금방금방 없어질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 CCTV 없는 곳에 가서 놔두면 금방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못 쌓는 되게 어려운 동네 가서 이제 그런 곳에 한번 노트북이나 놔둬보세요. 그러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으로 뭐랄까 한국인을 좀 폄하도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실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릴 때 진짜 도둑놈 교회에서 어떻게 성경학교 가면 신발이 없어집니까? 성경학교 때 신발이 잘못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평생 안 나온 애들 많습니다. 우리도 불과 그게 얼마 전이었는데 CCTV 달고 난 다음부터 없어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높아지고 인지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CCTV가 생겨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무한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인이나 동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명령이 뭘까요? 이것도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르셨던 그 명령,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율법을 시작하면 율법보다는 10계명이죠. 10계명보다는 세계명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법이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뜻은 알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이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평생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걸으라고 하면서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와 일어나 걸으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냐 또 더 쉽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하고 죄를 사해주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는 분명한 것이고 저도 오늘 이제 비로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100% 이제 깨달았고 수용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들이 사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인지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제가 어느 것이 더 나으냐면 이것은 둘 다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인지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부족해서 이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경험적으로 알아도 이게 인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이 완전히 나한테 설명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다른 쪽에도 이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시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 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 예수님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죄를 사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람들 아무런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뿐더러 사실은 내가 오늘 죄를 씻음받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천국까지 기쁨이 나를 때 옆에 사람 반응이 어떨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는 안전뱅이였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일어나서 걷고 있습니다.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그러냐고. 그럼 뭐가 쉬운 거예요? 죄 사함받기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볼 때. 왜? 쉽다기보다도 이거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보다 이런 것 같아요. 증거가 있나? 뭔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죠. 니즈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의 필요가 죄를 사함받는 건지 아니면 병나음 받는 건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치 노력해 본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죠. 죄에서 내가 해결이 안 돼. 풀려나지를 못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죄를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죄가 끊기가 어려워. 담배보다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에서 면을 보다가 그걸 딱 끊고 나와야 되는, 그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힘들거든요. 끊고 나와. 뒷사람이 자꾸 두드려가지고 힘들어가 끊고 나오고. 엄청 하루 종일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끊는 것보다 죄를 끊는 게 훨씬 더 어려운데, 담배 끊는 것보다도, 술 끊는 것보다도, 어쩌면 마약 끊는 것보다도 죄를 끊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에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근데 죄를 끊으려고 노력해봤어야지.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은 일이 뭐가 어려운지 쉬운지 그냥 판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 아주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나으려고 진짜 노력 안 낫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도 안 일어나지는 불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정에서 볼 수, 왜? 이거는 경험치가 많은 일들이에요. 간접 경험, 직접 경험치가 너무 많은 일들이에요. 내가 대입해봐도, 나를 대입해봐도 나도 저렇게 될 거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막 다시 재기한 선수라든지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혹시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내 가족도 그렇게 되면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뭐예요? 죄를 끊었습니다. 왜 끊는데 그 좋은 걸? 죄를 끊을 수 있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 문제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교인들한테. 왜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죄 끊는 문제는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교회 와서 일상에 대화가요. 형제, 죄를 끊었습니까? 저는 어제 끊었다 오늘 또 지었습니다. 형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 3일 끊었는데 또 지었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게 정말 서로의 주제고 있잖아요. 이야기라며 성경이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죄 끊었습니까는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불문율이에요. 네가 내 죄를 왜 신경을 쓰는데? 네가 내 죄에 내 죄에 왜 관심이 많은데? 자꾸 그러니까 그게 네 죄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내 죄에 관심이 많아서 왜? 네가 어떻게 끊었나 좀 물어보려고. 넌 어떤가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문제. 그러니까 교회는 있잖아요. 어느 걸 닮아가서 교회 와서 머물어요. 죄 끊었는지 안 묻고 있잖아요. 가방 그거 진짜예요? 진품이에요? 교회들도 성경책 담아있는 가방이 궁금한데 그게 진짜 맞아요? 성경이 들어있는데 설마 성경을 넣고 가짜 가방을 가짜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오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휴대폰 요즘 예배 시간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말씀. 휴대폰에서 그게 뭐예요? 요즘 새로 나왔어요? 이거 관심 많아요. 그래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궁금했죠, 우리 사람들이. 죄 어떤 문제는 관심 없고 휴대폰, 가방 뭔지, 옷이 뭔지 이거 관심이 다 세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최종 목적은 세상으로,
그거 아니에요. 이번 주 안 보이던데, 주일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었어요? 저번 주에? 그러면, 이번 주에 가족끼리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럼, 어디 가셨었어요? 왜요? 저희도 가족끼리 한번 가보려고 주일을 빠져먹고요.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한 발짝 징검다리. 그래서 좋은 거 가르쳐 주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주일에 한 주,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었어요? 선교로 가면 되는 거군요, 주일날. 알았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면 청년도 당연히 선교로만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만들어서 보내가 빠뜨리자, 주일날 빠져붙여. 선교 여행. 근데 선교 여행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 여행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교 여행 가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단기 선교 여행이 꼭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 여행 가서 선교에 불타지는 않고 여행에 불타더라고요. 대부분 다 여행에 아주 관심이 많아졌어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선교 가서 정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복음이 불타오르는데 그런 데는 위험 지역이라고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인도자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지간하면 선교지에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들이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니까 복음 전하지 말고 조용히 댕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가 니는 한 번 오지만 이분들은 계속 장기 사역을 하는데 네가 와가지고 떠들어 제껴가지고 이분들한테 결국 이분들 들켜가지고 이분들 사역을 못하니까 그러면 정말 이 아이러니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동호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애들은 교회 농구장을 만들어서 농구 동호회, 또 바둑 동호회, 교회에 굉장히 많은 기호적인 맞추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물론 말씀도 이제 있어요. 말씀도. 근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필요에 의한 말씀이라서요. 자기 구미 안 맞으면 이게 왜 구속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 오면 그만. 그래서 누가 누구를 끌고 가냐면 이 클래스 반 사람들이 이 인도자를 끌고 가요. 대부분. 왜냐하면 결국은 보면 설교도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지 알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목회자를 끌고 가요. 왜요? 성도들이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목회자는. 왜요? 성도들 안 들으면 당장 장로님이 당회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 좀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다 잡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기서 큰 소리 치잖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가다가 그거 신경 쓰이거든요. 집에서 사모도 이제 목사님 우리 이래서 쫓겨난다. 당연히 목사님 좀 설교 조금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다가 다른 설교 이제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사모도 먼저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교를 현대적으로 이쪽 교회 사람 많이 모인대요. 이거 좀 참고합시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때 보다가 또 따라하기 또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그 유튜브를 보니까 10분하고 20분 길게 하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온갖 이런 것들을 차용하면서 누가 지금 누구 끌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성도들이 목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설교를 좀 깊게 하려면 어려운 설교, 세상도 어려운데, 그럼 어려운 설교 못해. 그럼 그럼 안 듣는 사람은 저 죽일 거냐, 그래가지고 또 한 편도 또 보고 못해.
가정 이야기 못해? 뭐, 이거 하려고, 뭐, 계속 컴플레인 들어와요. 롯데리아처럼. 계속 컴플레인 들어와서 뭐 고쳐달라니까. 자꾸 고치는 거야. 뭐 서비스도 아닌데. 목사가 자꾸 수정하다 보면 남는 게 뼈다구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한 10분 정도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10분 정도 대충 하다가 그리고 얼버무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나마 고집 센 사람들은 막 이제 그 스타일을 모르고 하나? 그것도 한계예요. 왜? 더 고집 센 성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어지게 돼요. 결국은 이래서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개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개척했느냐, 청빙됐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청빙된 목사들은 고집스럽게 나가다가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 근본이 청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계가 갖춰진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우리는 당신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개척은 뭐예요? 우리는 체계가 세워놔도 우리는 당신을 해고는 못합니다. 해고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할 때는 교인들도 영악해서 노예를 동원해요. 노예를 통해가지고 노예에 또 자기 교회 오고 싶은 목사 있으면 딱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래가 뒤통치는 거예요. 그 쫓아내고 뭐 울고 막 때리고 이렇게 아주 이게 교회 생깁니다. 전마적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 저도 이제 많은 교회를 받고 또 제가 통찰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보면 입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뭐 주신 재능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필요에 의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 모를까요? 너희들이 죄사하는 게 도대체 필요하긴 하냐? 이 말이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까요? 예수님 어느 거 먼저 해주셨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뭘 해줬을 것 같아요? 죄를 사해 주시고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서 이제 이게 자기 죄 때문이란 고민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사람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랑 안 아픈 사람이랑은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팠다면은 이게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왜 이게 아픈 게 하루 정도 아팠다면은 그런 고민이 없을 텐데 긴 시간 아팠다는 것은요 이 말 저말 듣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어디 그 떨쳐버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이 고스란히 듣고 이제 그게 마음에 이제 엉어리가 되는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돌보다가 사실 니 왜 이렇게 됐노? 이제 욥도 그렇잖아요. 오랜 이제 고통이 있을 때 친구들이 위로를 얻다가도 누구 죄 때문이냐 나오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원인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번씩 원인을 모르겠다면 그건 이제 죄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때문인가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인가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이 고민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이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왜냐하면 충분히 회개했는 것 같아요. 38년도 누워있으면 회개 안 할 거 회개할 거 다 했겠죠. 왜? 일단은 병은 안 고쳐지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회개를 못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더 지어야 돼서 죄를 지금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들어 누워있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나 좀 도와달라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때요? 충분히 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셨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은 이게 누구 죄 때문이든 간에 마귀 문제가 이 병에는 마귀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죄부터 사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면요 자연스럽게 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사실은 이 병 고치는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더 어려운 게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물으셨던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싶어도 사해 주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를 꽉 깨물고 있는 38년 환자입니다. 내가 그 새끼를 죽여보겠다. 누워서. 자, 이러면 예수님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왜요? 이 근본적인 질병이 누구를 미워해서 온 거예요. 분노심에. 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고쳐주면 이 병을 고쳐주는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이런 악독한 사람 병을 고쳐주면 이거 마귀가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못 고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면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육체의 소욕, 예를 들어서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나아요. 왜? 죄를 안 지으니까. 근데 이렇게 줬더니 엄청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럼 누워있는 게 낫겠죠, 그죠? 그 영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것이 나은지를, 그러니까 이 말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레벨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 색깔에 7색깔로 보입니까? 아니면 100개 넘는 색깔의 차이로 보입니까? 그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파장이 다 다른 거죠. 빛의 파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소리 데시벨도 엄청 다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은 뭐냐, 미생물도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소리를 지른대요. 그럼 미생물의 소리들이 왜 안 들릴까요? 그 데시벨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듣는 소리의 파장이 달라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리고 저들끼리는 들리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파장이 엄청 다른데 그럼 우리가 신앙도 수준이 엄청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을 나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이런 이야기가 교만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밖에서는 있잖아요. 왜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자랑 좀 그만하라고 좀 못해요. 학력 자랑 좀 그만하라고 못합니까? 왜? 그거는 공부원이 말하잖아요. 선거 나올 때마다 학력 쭉 이럴 수 없었습니다. 목사도 자, 근데 아무도 말 안 하죠. 근데 신앙에 대해서 뭐 말하면요. 내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고. 좀 사람이 경험해서 내가 이거 왜 자꾸 신앙에 있으면 왜 신앙에서 존경 못합니까? 오히려 그런 말 하면 아이고 저거 사단이 들렸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영역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안 보이는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아카데미, 안 보이는 경력, 안 보이는 이런 거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좀 번역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레벨이 차이 나는구나. 좀 부럽네. 배워야겠다. 이런 거. 기껏 신학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직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완전 직책이 교회를 망칩니다. 왜요? 이게 뭐 설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달려갈 목표가 목표만 오르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노세 다 목표까지예요. 장로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장로의 힘을 좀 만들어보고 싶고 그 장로의 힘을 또 만들면 끝까지 모시도록 권사회도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죽해서 오목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장로 7년 임기 끝나고 또 새로 뽑자고 이렇게. 왜요? 장로를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못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는데 장로 끝인 거예요. 계급이. 이제 원로 장로는 바라보고 원로 장로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눈에 안 벗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원로 장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설치다가 원로 장로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목사는 못 올라가. 그러면 끝인 거예요. 원로 장로는 뭐예요? 이제 다 왔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죽을 날밖에. 그럼 자꾸 이제 그만큼 열심히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쉬고 있잖아요. 이 우수한 인재가. 언제부터? 장로 연령 자꾸 낮추자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왕성한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딴짓 하는 거예요, 장로에서. 왜? 내 지금 팔팔한데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은퇴를 시켜버리니까 딴짓 해야 되는 거야. 왜? 열심히 한 사람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 평생 일한 사람은 쉬라 그러면 빨리 죽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쉬라고 해요? 그건 직책이 주는 한계인 거예요. 아주 직책 끝없이 만들어 놓든지. 그러면 막 올라갈 길이 한참 벌어가지고 겸손해질 텐데. 그럼 또 목사가 문제예요. 왜? 목사는 그게 끝이거든. 전도사, 간호사, 목사 끝이 3단계예요, 끝이에요. 그럼 목사 되고 나면 담임 목사가 올라가면 끝인 거야. 완전 내 세상이야. 위임까지 받아놓으면 이제 건드릴 자 없다. 총회에서 뭐 하나 딱, 노예 가서 뭐 하나 자리 잡으면 이제 없다. 총회까지 직책 하나 달면요. 완장을 차면 끝. 난 못 건드려. 왜? 이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정말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본 실태고 심각한 문제라서요. 왜? 다들 있잖아요. 은퇴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자꾸 생각해요. 나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진짜. 밖에서 놀아야지, 진짜. 은퇴하고 나도 이제 지금 가정을 건사하면서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불문율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맞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연속성이 이게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누가 나를 멈춥니까? 내 직책이 나를 멈출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길이라면 내가 직분을 그만뒀다고 한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게 영원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조금만 변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조금만 변수에 대박 흔들려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변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면 왜 이렇게 변합니까? 변하는 말씀을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투토라는 저는 새 말씀으로 이거 풀어보면 이게 투토라는 게 사실은 요한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말씀이에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말씀을 더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보다 보니 그 계시록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고 하나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라고 해서 물었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에 있는 그 이름을 받은 사람만이 안 돼요.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음성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제 마음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하는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브리스를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브리스 7장을 보게 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보고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7장을 보면서 제가 이 7장의 의미를 사실 제가 읽어봐도 명확하게 이해를 잘 다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노스코멘이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인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해서 막 했더니만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장을 보니까 여기 내가 난 시키는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7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 죽기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보고 인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나오냐면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레위는 백성들한테 1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맞죠? 레위인들한테 10분의 1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레위한테 10분의 1을 주고 그걸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시간의 순서를 더 돌려보세요. 시간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레위가 백성들이 레위한테 10분의 1을 줬고 그럼 아브라함은 레위 조상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 10분의 1을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백성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10분의 1을 주니까 10분의 2를 멜기세덱이 받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의 10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놓고 보면 누가 더 높으냐는 거죠. 레위냐, 멜기세덱이냐.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그런 반차를 따르지 아니한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멜기세덱이 설명하는 것이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뭐를 이런저런 걸 이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처음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냥 따라합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게 인지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대 낳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어디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족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담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럼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흙에서 났니 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났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흙으로 사람을, 이 찬양을 제가 못 부르겠어요. 그 찬양 부르지 말라고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의미를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안 부르고 다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미를 내가 알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부르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거든요. 아담까지 왔으면은, 이제 그 소리 가서 예수님이 거듭나서 아담까지 왔다면, 자, 그러면 내가 아담이라면, 남자도 혼자다. 남자도 혼자 하나다. 그러면 나는 내 앞에 이제 흙이냐, 더 가면 흙이거든. 흙에서 나왔느냐. 이걸 인정하면 난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는 건 너는 내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오늘 제가 말하는 게 타스, 그 명령, 엔도라스, 그 명령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흙에서 났느냐, 뜻에서 났느냐. 실제적으로 흙에서 난 거 맞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시면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은 두 가지예요. 창조로 시작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걸 물으시죠. 시작점이 어떠냐. 그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그럼 하나님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엄밀한 뜻으로 낳느냐 비밀한 뜻으로 낳느냐 아니면 그냥 보여진 뜻으로 낳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비밀한 뜻으로 낳습니다. 왜? 하나님 비밀한 뜻을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그럼 거기서 비밀한 뜻으로 안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밀한 뜻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비밀한 뜻으로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비밀한 뜻으로 낳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나니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유일한 시작과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유일하게 붙으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유일한 시작과 끝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함을 그 전에 저한테 설명 안 해주셨으면 유일한 시작 끝이라고 말했으면 이게 감도 안 와요. 근데 영원한 걸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시작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시작 끝이 하나님은 창조는 한 번밖에 없고 창조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라기보다도 창조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만약에 접어버리면 창조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리시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시작 끝이 있는 존재로 하나의 점으로서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으로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 점이라는 게 사실 문인데 조그만 구멍이 하나님을 보는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점으로 구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그 이후에는 점이 엄청난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 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기체득이 뭐냐면 시작 끝이 없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 끝이 없는 이 존재를 아무도 본 적이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천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밀한 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이걸 열어준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것까지밖에가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 비밀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영역과 그 안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왜 그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왜 창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신학으로도 풀 수 없던 문제가 마귀는 도대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자도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피조물이라는 순간 아니면 피조물이 아니라는 순간 둘 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도출시켜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악을 만드는 게 돼버리고 피조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위상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더 크면 악이 이기면 그 하나님이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립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웠고 신앙다음에 저는 1학년 때부터 이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괴로워서 교수님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도 저 이름만 물어보시고 괴로운 문제지 감정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괴로운 문제고 나서도 이게 왜냐하면 딱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이건 답이 없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을 가지면서 계속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묻지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왜냐면 이 문제가 답이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여러 이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생각들을 줄 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생각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수용하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제가 생각하고 또 덧붙 생각했거든요.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양립된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함을 자꾸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또 이제 그래도 기초라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영원함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어리도 좀 있어서 이런저런 개념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영원함에서라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해도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원이라는 걸 제가 이해하면서부터 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게 무슨 차원이냐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엄청난 많은 동시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주나 지구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엄청난 동시성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적이니까 시간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동시성이 있어서 시간을 도출하고 또 시간과 공간이 환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는 과학자들도 이걸 이해를 동시적인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동시적인 것은. 그런데 그 동시적인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준 음성이 그거였어요. 동시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동시적인 음성에 엄청난 큰 능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한테 달려와서 한 번에 왔지만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하나 낱개가 있을 거다. 그럼 하나씩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떤 감정을 받아들였을까?
동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한 개씩 따로 들어왔다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 동시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감정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빠져나가고만 있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따져보면요. 이 천사의 개념이나 하나님이 하나씩 보였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도 보낼 수 있고 한꺼번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보내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도, 설명해 주실 때도 저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제 식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간 농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농담을 마음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농담하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려고 그렇게 농담한 거 아니에요?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식대로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로 기도하면 자기는 영어로 기도하는데 한국말로 대답하더래요. 하나님. 그래서 뭔가 어떤 분은 영어로 물으면 영어로 대답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려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배려하지 말라는 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킬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자꾸 뭘 지키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식대로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저도 이렇게 거기 함정에 자꾸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못 알아들을까봐 자꾸 다시 말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하나님 뭐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게 빠지면 안 되지. 어떨 때는 있잖아요. 야, 그거 빠진다고 내가 못 알아듣냐? 라는 말씀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각각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다른지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는 이런가? 그럼 그 차이점을 통해 저는 또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알죠. 아닙니다.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는 그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패스하면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워요. 하나님에서 알아가야 됨에 있어서 내가 아는 영역, 그리고 특별히 마귀를 상대하려면 이게 빠져버리면 내가 마귀한테 당해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마귀는 하나님 이렇게 계속 보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어느 단계에서 마귀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온 것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마귀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 감춰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 모두에게 안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뜻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고, 하찮게 그 말씀에 놀아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글자에 놀아나면 그 창조에 갇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놀아나는 사람은 문자 가지고, 글자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그 쪼매난 지식 가지고 그 위에 올려서 있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글자가 아니라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우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자유로우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자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자유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자유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누가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서 하나님 자유롭게 다 풀어버린 거예요. 다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여기서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간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아브라함의 씨라도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이상해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오직 안 이상한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면 흙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씨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외에 흙에서 나온 모든 존재들, 그리고 마귀로부터 나온 모든 존재, 천사로 나온 모든 존재들은 뒤에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는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움직이는 천사도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천사도 많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냥 보여주셨어요. 보내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신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은요, 이게 천사들은 고지고대로 따르는. 그렇지만 마귀들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변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셨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해석을 교묘하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왜 더 열등한 존재잖아요. 열등하지만 의외로 열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냐면 형상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등하고 놀라울 정도로 능력이 많지만 반대로 다시 보면 형상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열등한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시기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존재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 사람으로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정의를 두 사람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거짓말쟁이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니까 너무 교활하게 속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이에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러한 사람들, 어리숙한, 그리고 잘못한,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말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리숙한 존재가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는 바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 해도 열세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는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준비하시느냐. 이 열등한 존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 제일 중요한 집을 짓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눈 떨어지게 어디 성전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전인지 지금 마귀는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래도 마귀가 볼 때는 성전 지으려면 좀 괜찮은 사람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지을 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 저 처소가 예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개의 집을 동시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의적인 건데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 누군가의 사람 안에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집이냐면 아버지가 오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누군가 사람 안에 집을 짓고 계시면서 그 집 안에서 이제 뭐랄까 이 마귀들이 하는 짓들을 다 받아내면서 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어떤 마귀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귀가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를 확인 다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저 위에서 또 어떤 패거리랑 어떤 마귀놈이랑 위에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처리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처리하시고 예수님 처리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처리하시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마음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처리를 해버리시고 밑에 놈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 놈들은 힘을 잃어버리면 근데 그래도 이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조금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변하고 그 집은 바뀌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오실 집으로 다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엄성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놓고 아버지가 오십니다. 완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영이 완전히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마귀들도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까지도 왜 아들이라면 분리되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이 오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록 사람이라는 조그만 안에 오지만 그 분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쭉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여기 지구가 있다면 우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에 영원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영원한 것도 난 분리가 있는데 가장 엄밀한 곳에서 가느다란 선처럼 한 줄기 선처럼 거기 내려와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서 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결되어 온다는 의미라는 것은 본체가 오시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만 본체가 오지 않는 것은 결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연결돼서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은 떨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아버지 영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내시고 있어서 조금씩.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버지 영이 이렇게 직접 오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느다랗게 오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시켰다고 설명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부분도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 그 레위한테 난 게 아니라 그 전통적인 방법을 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옴으로부터 이제 다른 법이 세워지는.
그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나니. 그러니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영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는 표상이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예수님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저한테 어느 순간 10의 2조를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최근에는 너는 10의 3조를 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은 말하지 말고 너는 10의 3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먼저 말씀하시고 저는 실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부터 실행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봐도 실행했어요. 저한테 그만 10의 3조. 그때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감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해요. 근데 10의 3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의 2조까지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저는 이 멜기세덱을 자꾸 이제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유다 얘기해요. 그리고 25절을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게 자꾸 신기하냐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왜냐하면 이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보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을 때 깨어있다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25절에 있네. 말씀이 있네. 이렇게 기록됐고 그 다음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멜기세덱은 이게 유다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이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보세요. 모세가 유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죠?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다 했죠. 그럼 히브리어는 신약이에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마가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유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이에게, 마가 집에서 예수님 마가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바울은 싫어했지만. 그래서 마가라고 이제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가 아니면 나다나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 마가였다가, 그 다음에 나다나엘인가? 이제 누리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분명히 사실은 뭐냐면, 유다로부터 하신 거죠. 그럼 이 유다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다는 모세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유다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거꾸로 단다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 안에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안에 아주 비밀스러운 지혜를 담아뒀다. 솔로몬에게 주던 그 지혜들이 유다 안에, 왜냐하면 어떤 지혜냐면,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은 이후의 부분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유다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유다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배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뜻으로서. 그 사람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이스가리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저한테 너 이스가리옷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다 이스가리옷이잖아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럼 가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 뜻은 설명 안 해주셔서 저한테 그냥 네가 이스가리옷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이제 저한테 흘러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저한테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은 표현이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해야지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건 믿지 않거는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기노스금의 경험으로 아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말씀을 정말 남을 이용하고 내가 단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생각하고, 만약 그러신 분이었다면 분명히 경험적으로 아신다면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알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고, 아버지를 알았다면 내가 아버지가 임한 사람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자, 14장 15절 14장 15절 24절 보게 되시면, 너희가 나를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거 가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부활하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보혜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 아버지께서, 이건 아버지 영이에요. 떨어져서 온 아버지.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된 걸 아버지 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제 떨어져서 오신 영이에요. 그럼 진짜 쭉 달려서 쭉 본체가 오시기까지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처음에 누구한테 와 있느냐? 이게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왔다가 또 누구한테 하나님 자꾸,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왜 기록하시냐면, 정말 그런 것이 그 혈통적으로 내려가지만은 어느 시점부터 혈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하나 주시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 영들을.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레위까지 그런 만찬도 내려가지만 이 혈통이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한테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다만 확실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쓰시는 겁니다. 가장 사람들 소자 하나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 때 가장, 누가복음에서 보면 나사로 말하지만 가장 너희들이 보면 무시할 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들인데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납득하시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거 아닌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리고 마귀를 아신다면 그런 데다 그런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그 문제를 물으셨나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운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이제 저한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알았냐면, 내한테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서 내 안에 일어난 일이 내가 무슨 일인지 몰랐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도 알겠지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알은 것은, 뭘 이제 생각하고 지금 뭘 알게 하시냐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저한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쉬운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거 어려운 거라고. 진짜 어려웠어요. 하나님 심지어 이렇게 물었어요.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뜻을 아는 게 어렵겠냐 싶겠냐고. 그것도 비밀한 뜻을 아는 것이 더 어렵겠냐 싶겠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사는 거 말씀하시면서 비교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엄밀한 뜻을 안다는 것이, 그 알고 선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나도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건지 나한테 다 인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했다면 나는 못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인지를 안 시켜주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마귀가 나한테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매번 헷갈리는 거 보고, 그리고 헷갈리면서도 나는 끊임없이 말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줄 것도 알고. 근데 나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의지가, 왜냐면 나도 이상했으니까. 나도 이런 생각 주실 때마다 무참면 무서웠고,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 주변에서 그만 좀 하라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동기들도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멈춰버렸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됐을 건데, 내가 끝까지 계속 나불대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싫어하던 말도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계속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그래요. 유다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잘 말하면 낙인 찍힌 줄 알지만 말했기 때문에 말하고 나니까 또 다른 말씀을 근거를 주고 또 생각을 덧붙이고 자꾸 확대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이거 선포 안 했으면 멈출 뻔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최근에도 뭘 다시 물어보니까 네가 그 마지막으로 묻는 거 정말 잘했다. 제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이거 내보고 말하라고요?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유익을 따졌다면 말 안 해야죠.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정말 다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가 나한테 뭐 신경 써. 그리고 나 이제 더 망할 데도 없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더 낮아질 것도 없고 더 망할 것도 없어. 그리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도 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럴 것도 없다 이제.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누가 듣겠냐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추가적으로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이스가리옷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겠냐 어렵겠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미쳤는가도 몇 번 의심을 받고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돌아온 것 같고, 근데 기도하면 아닌데 말씀 보면은 점점 열려지고 있는데 결국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한 뜻밖에 없습니다. 그 끊임없이 내 주변에는 나를 흔드는 그 마귀들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나한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뜻을 아는, 엄밀한 뜻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주여 주 다 들어. 예수님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건넨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건넨 것입니다.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건넸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비밀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 돌아갔지만 우리는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가신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님이 알고 계신, 예수님 은밀한 뜻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은밀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까지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자랑하는 것인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버리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셔서 선포하셨는데, 이 땅에서 정말로 보물을 쌓고 있는 건 있으면서, 자기는 보물을 쌓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지 않는 구원을 지 마음대로 가져가고, 지 마음대로 주고, 누구 마음대로 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구원을 줬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밖에 없으니까 계속 마귀가 붙고 늘어지고 놓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워본 적이 없으니 마귀가 아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저처럼 공격받을 것입니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과연 정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앞에서 주셨던 평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제가 말하는 것이 이제 갈등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마귀는 그걸 틈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자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던 거지만 두려움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무슨 말씀을 딱 아침에 일어나 볼 때부터 약간 그게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길래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물음들에 대답하면서 이게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마귀가 의식이 안 돼요. 이전에는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많았었어요. 많은 거랑 이게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분이 말씀하고 멜기세덱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대로 드러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는 보여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여졌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 원인들 하나님이 기회를 준 시간 안에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디로 다 빠지더라. 계속 몰려오더니 지고 떨어져.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설명해 주죠. 오늘 심판한다. 다른 교회나 들어가서 자기 교회든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곳에 예배 드리지 않냐고 딴짓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나님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돌이켜서 예배자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들이 있었는데 다 한 곳으로 빠진 지옥불까지 들어갔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했더니 어제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행복합니다. 저녁에 부를 건데요.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저번 주부터 하나님 틈틈이 기도했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했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큰 건 아닌데 내가 옛날에 어릴 때도 그렇고 찬양 부르고 혼자 그럴 때 내가 그때 노래 훨씬 못했고요. 근데 혼자 예배 찬양할 때 진짜 많이 울었고 나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요. 아니, 내가 이게 느끼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근본적인 기쁨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기쁨이란 게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막 정말 기뻤어요. 막 올라오고 눈물도 나고 막 할 때 혼자. 근데 내가 혼자만의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게 나도 영혼이잖아요. 한 내 영혼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나요? 나도 좀 예배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더 못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혼자 기쁨을 누린 적이 많은데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었는데 왜 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도 영혼이잖아요.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다른 사람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기도를 찬양 혼자 할 때도 그렇게 했고 좀 슬픈 거예요. 기쁨 가운데 슬픔이에요. 제 표현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막 나도 뭐 눈물이 흐르면서 막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두려움이 1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옛날에 선포할 때 있잖아요. 한 5%는 자기에 대한 말하자 지금 안 하셔도 된다는 그 믿음을 깔고 5% 선포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이게 내가 마음을 알잖아요. 선포할 때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 나중에 하나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게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뒤에 어떤 생각이 안 붙어요.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게 뭔지. 그러면, 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건 제가 의심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셨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말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문제는 본인에게 달렸어. 듣는 것도 본인에게 달렸어. 100%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뜻대로 난 사람이 없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나버렸다. 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준 100%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해서 말씀을 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거짓말이 없는 진실로 말하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것이 내한테 온다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제 것이 여러분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것도 뭐 제가 이렇게 말해 선택은 나는 그래도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면 그렇지만 어떤 영역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수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 이해할 수준이 그를 미혹하는 마귀보다 못하면, 미혹과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마귀를 이 짐승의 표를 받아 이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를 믿으면,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그를 온전히 100% 믿게 해달라 해서 믿어버리면,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렇게 응답받았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로부터 나오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볼 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하나님은 이제부터 저는 어떤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한테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치를 중요시하기를, 하나님은 마귀를 그러니까 있던 것도 쫓아냈는데 새로운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창조를 통해 기다리시는데 아무나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럼 다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열었어. 그러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모든 걸 자기 수치와 모두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 그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진짜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뜻대로 그렇게 했다라면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다 열었는데 이제 문제는 돌아간 거예요. 뭐예요? 분명히 기회가, 그래서 자기가 받을 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핑계는 못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 기회는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를 주고, 다만 기회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가 남으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발 예수님 말씀대로 상세히 앉아있지 마세요. 차라리 저 밑에 가서 앉아서 어떤 사람인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결국 먼저 판단했다가 흙으로 돌아간 아담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 명령받았습니다. 흙이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아담은요, 육적인 죽어서 살아나는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담의 대명이에요. 여러분이 창조를 만약에 믿으면 여러분 아담이 우선인 거예요. 아담이 우선은 영원한 몸 받지 못합니다. 죽어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하나님 나라 가면 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몸까지 받았느냐, 영원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느냐의 세 단계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나가죠. 그럼 반대쪽에 지옥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그들은 하나님 기억을 안 지워주십니다. 우리는 기억을 싹 지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이 변화되는, 변질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은, 이것이 영원함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원한 것이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는 것만 아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조금 빨리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는 그런 헛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찬양합시다.